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염려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염려를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주위에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에 계신 분이 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하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글 중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미래의 걱정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 현실의 불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란 말은 그 말 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질식시킨다, 목졸라 죽인다, 이런 험악한 말들이 걱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되면 꼭 질식될 것 같기도 하고 숨드시기 힘들고 결국에 목졸라 내 모든 답답한 마음을 내 생활에 가득하게 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걱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 가지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걱정을 한번 전부 다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말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말을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는, 하나는 권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회하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이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지 입을 것, 먹을 것 이것이 아니니 먼저 우리의 생명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설명하면서 바로 전에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은 생명과 재물이 이 불가분의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아니면 생명, 재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들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며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저 많은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손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부르시며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 뜻을 품고 있으신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걸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자기에겐 지금 자녀가 없었는데 나이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었다. 이게 믿음이며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의 벽, 또 하나의 벽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하심으로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는 부활하시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항을 해결을 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하여져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만약에 염려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 아들을 그냥 생각 없이 걷어가지 않으실 거다. 저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춰서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도 주시고 기도로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해 공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충만공식과 결핍공식입니다. 충만공식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열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핍공식은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리면 결핍하고 상실하며 닫혀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충만공식 가운데 지내셨는지, 아니면 결핍공식이 여러분을 지배했는지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만공식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만공식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데 이것만에 붙잡혀 사는 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실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아멘으로 순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기름 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름 부으러 왔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할 때 사무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첫째 얼굴을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저렇게 준수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기에도 그 자리에도 없었고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가 있는데 그 자리에도 없던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박승로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분이 신학교에 저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1학년 때 군대를 가셨어요. 그런데 군대 가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군대 갔을 때 제대하면 나는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목사가 안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군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 보직을 받는데 위에 분이 오시더니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그 종교 군사가 있는데요. 군종병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너 여기 가서 일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결심이 뭐예요?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절대 신학교에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하고 보초병으로 가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군정병을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전방 그 수색대는 수색대에 또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세웠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 내에 웅변대회가 열렸는데 웅변대회에 그 우승을 하면 뭘 주겠어요? 휴가를 특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하고 자기도 이제 웅변대에 나가게 됐는데 웅변대에 나갔더니 벌써 웅변대 대대 연대 사단에 웅변대 나갈 사람은 한 명 뽑아놨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돌아섰는데 그 장교가 하시는 말씀이 자네 웅변 잘하나? 그래서 예 잘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웅변대에 나갈 선수 뽑아놓은 애를 제껴놓고 네가 나가라 그랬다. 자기가 나가서 웅변대 가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의 웅변대니까 사단장도 눈여겨보고 모두 다 눈여겨볼 때 사단장이 따로 불러갖고 야 사단의 군중병이 하나 비었는데 네가 와서 일해라. 명령을 내려버렸대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신학교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와서 자기를 찾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땐 그냥 아멘으로 순복하면 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지금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다 미국에서 전 미국의 총무를 하시던 분인데 다 내려놓고 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듣다가 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목이 되기 위해서 교목을 뽑는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면접을 하는데 다 잘 되다가 마지막에 그 면접하시는 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군대는 갔다 오셨죠? 근데 제가 그때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군대는 갔다 오셨죠? 그러면 뭐예요? 군대 안 갔다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러면서 그분이 뭐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그 암흑의 혀떠가 위에서 쫙 절망의 혀떠가 위에서 아래로 착 내려오는 걸 문 닫혔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다른 분을 통해서 입술을 열으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군대 안 갔다 와도 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대 여기서 가면 돼요. 뽑아놓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옆에 얘기하신 분이 나중에 들어와서 학교에 임명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묻는 분이 묻다가 그냥 그분이 혀떠가 다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순박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한 교회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듣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전에 많이 하는 말씀인데 제가 하는 말씀을 거꾸로 제가 들으니까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말씀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방향을 정하려면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그건 제가 하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하지 않은 말씀을 그분이 하는데 딱 들어왔어요. 그렇지. 목표는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방향은 하나님께로 정해지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꼭 설교 때 제가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물질을 보는 거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향이 하나님께 틀어집니다. 아멘. 우선순위 결정해야 될 때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뭘 결정하라 그랬습니까? 목표를 결정해라. 목표를 결정하면 방향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근간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드린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 후순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 화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텔레비전을 한번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빔 프로젝트 갖고 그 큰 화면에다가 쐈을 때는 희미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갈았는데도 또 그 비용이 비싼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화면으로 바꿔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바꿀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바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화면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예배당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배당을 좀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고백이 나오시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사실 오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읽어볼 때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하고 그리고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사실은 말씀 전하는 것이 이미 그 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거기에 어떤 말씀에 제가 부딪혔냐면요. 그 말씀 중에 키를 한 자라도 너희가 걱정한다고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교행장이 키가 크기를 원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은 그냥 키가 크게 하려고 그냥 우유로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키가 컸어요. 그런데 어떤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제 키를 크게 했다. 제가 크게 한 것입니까? 우유 부었다고 커지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들도 다 입히시는데 너희를 살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걱정은 오늘에 족합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3가지 삶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3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1.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한번 이 원칙을 따라 한번 매일 삶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마치 여리고 함락작전에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기 전에는 말 말자. 세상 말은 닫자. 2번째,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모든 일을 기도부터 시작하자. 어떤 때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디를 갈 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차를 탔는데 여보 기도하고 떠납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을 따라서 하는데 굉장히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그냥 평상시 가던 대로 가지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기도하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안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습관의 고리라는 하버드 대학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이야기한 말씀인데요. 이런 습관의 고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한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 뭐겠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침 시작하는 모든 원리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암흑의 운명, 절망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운명, 기쁨의 운명, 능력의 운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는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발견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한 번 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양할 내용인데요.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곡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꼭 찬송을 하고 싶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적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자.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도로 소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두드리자.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 내 건강, 가정, 사업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문을 주님께 계속 두드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